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주님, 생명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기독교 강요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2권 끝난 거? 예, 기억나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3권에 들어가는데 오늘 주제입니다. 네, 3권 초입 오리엔테이션입니다. 3권은 무엇을 다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같이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주는 없군요. 예, 다음 주는 제가 안 섭니다. 다음 주는 우리 임국진 목사님이 설교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독교 강요 3권을 도입하게 됩니다. 자, 3권에서 크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는 인간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떻게 전달될까요? 정답은 성령께서 전달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으신 것,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 지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느껴져요? 성령으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누구신지를 알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현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처럼 성령이 강조된 시대는 없었어요. 자, 볼까요? 초대교회, 우리 예수님 승천하시고 AD 30년부터 그 100년까지, 그때는 무엇이 가장 대두가 되었었느냐? 기독론이 가장 대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이걸로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물론 우린 지금 이런 건 이야기도 하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시대 때는 하나님보다 좀 아래냐 아니면 동등하냐, 이거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높아요, 낮아요? 예? 빨리 대답해봐요. 빨리 말해봐요. 하나님보다 높아요, 낮아요? 아들이니까 낮아요? 이것 때문에 논란을 했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박 터지게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잖아요. 아들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낫다, 아니다, 동등하다, 그래가지고 낫다고 한 사람은 다 이단으로 됐어요. 이제부터 우리 집사님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확정된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시다. 아멘. 이것은 칭호의 차이일 뿐 직위의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해서 꽝꽝꽝 이 논란이 끝났어요. 다음에도 또 이제 그 다음에도 물어볼게요, 집사님. 딱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년부터 500년까지 교부시대라고 해요. 교회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교회의 사상을 정리한 그 시대에 가장 뜨겁게 대두됐던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여기에서 팍 터지게 싸운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몇 분? 에? 빨리 말해봐요. 여기 하지 마시고. 한 분입니까? 진짜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삼위일체란 말이죠. 그래서 위가 세 개일 뿐 그분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어찌 세 명이 한 명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풀지 말자, 신비다 라고 꽝꽝꽝 못을 박아서
이 교부 시대는 이 이야기로만 가득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개혁 시대 때에는 구원론에 대하여 박 터지게 싸웠어요. 구원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런 것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아요?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열심히 해야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자,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자, 그러면 개떡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은혜로 구원받겠네요? 안 속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예, 물론 여기에서 이제 이것은 하나의 트릭이죠.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주장했던 이 사람들은 그러면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걸로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켰지만 이건 아니죠. 왜냐? 은혜를 받은 자는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러한 것이 대두가 되어야 돼요. 자, 복습해 볼까요? 자, 우리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뭐가 가장 시끄러웠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독론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교부시대 때는 뭐가 대두가 되었다고 했죠? 삼위일체론. 그리고 이 종교개혁 시대 때는 구원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왜 카톨릭과 싸웠느냐? 카톨릭은 이것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루터는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우리 방금 불렀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루터가 사용한 이유로 꼭 루터가 말한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이 주장을 붙들고 그 시대의 교회를 뒤집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 현대로 왔어요. 현대에서는 무엇이 강조가 되느냐? 바로 성령론에 대해서 강조가 돼요. 여기에서 대두되는 것은 오늘날에도 성령은 일하시는가? 성령은 인격적으로 일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순복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교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이런 단어가 익숙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이게 막 줄줄줄 나와요.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도 우리 조규 목사님이 훈련을 잘 시켜주셔가지고 성령님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서 이 시대에 성령님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나눈 또 교단 중에 하나예요. 1970년대 성령의 은사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강조가 되었어요. 그때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쓰여졌고요. 그때 비판되었던 것이 교리와 전통을 강조한 교회들이 도태되는 실정을 발견한 거예요. 종교개혁 시대 이후로 계속 믿음, 교리, 구원 이것만 계속 강조했는데 그러한 교회들이 점점 틀에 매여지면서 교회가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반작용으로 확 일어난 운동이 성령운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 일어났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교리 하니까 교회가 도태됐는데 성령 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성령의 은사를 강조한 교회는 그러다 보니 비교리적으로 변했고요. 무비판적으로 감정과 체험을 강조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원래 목사라는 직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목사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석학들이 되는 것이 목사였어요. 그런데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오순종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도를 막 방언으로 하다 보니까 한 명이 제가 계시를 받았는데요 하면서 강단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설교를 잘해버린 거예요. 그때
어떠한 운동이 일어났느냐? 신학교 필요 없다. 교리 필요 없다. 설교는 누가 하는 거냐? 직통계시! 직통계시.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느냐? 예배 때 목사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배 시작 와서 계속 기도해요. 언제까지? 설교자 나올 때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정수미 집사님이 뭔가 홀린 듯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떨어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와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이렇게 성령운동할 때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또 반작용으로 이제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제 계속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교리에 취약해진 교회는 이단의 공격을 그때부터 막 받기 시작했어요. 교리가 있을 때는 이제 칼을 든 것 같이 무서워서 이단들이 다 판을 치지 못했는데 이제 교리가 약해지고 감정과 충동으로 일어나니까 그때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아시죠?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예언하시는 분인데 한번 와서 받아볼래요?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알려줘가지고 이제 그때 사람을 홀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현혹돼서 끌려가는 일들이 이런 방법에 쓰여진다고 그때 그 강사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이처럼 너무나 감각적이고 이런 그 예언이나 성령의 은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교리에서 취약해지다 보니까 성령운동이 오히려 비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됐느냐? 성령은 필요해요. 왜? 성령이 없으니까 교회가 도태돼요. 그러면 성령을 강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을 쓰게 된 거예요. 교회는 성령에 대한 지식을 배워야 한다라는 새로운 지식이 일어난 것이죠. 즉 성령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다? 지식이다. 성령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아서 섬기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성령운동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기 시작하신 거죠. 아멘. 예,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에 근거한 성령의 역사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은 강조하되 교리에 근거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그 틀에 근거하여 성령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제 왜 위험하냐?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어날 때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정선 미사님, 성령이 커요, 성경이 커요? 에? 성경이 커요? 큰일 나. 그러면 안 되지. 성령이 커요. 자, 그쵸? 성령이 커요, 성경이 커요? 성령이 커요. 맞아요. 성령이 커요. 자,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성경의 말씀? 예, 맞습니다. 왜? 성령은 성경 안에서만 역사해요. 본인이, 당신께서 그렇게 본인의 능력을 제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운동은 교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왜곡된 교회들이 그때부터 성경에서 벗어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었고, 그 집단을 우리가 잘 아는 신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가 아닌 성경을 뛰어넘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교리가 창설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성경보다 크세요. 그러기에 성경 안에 들어가시 계시로 결정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네. 그래서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원리가 되어 선포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대항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 기독교 강요 3권은 25장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8가지 주제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1, 2, 3, 4권 중에 3권이 가장 재밌어요. 왜? 주제가 어떠냐? 우리랑 맞아. 기질이. 성령, 신앙, 성화, 칭의, 자유, 기도, 예정 정말 재밌겠죠. 그래서 3권은 굉장히 또 우리의 신앙의 우리 순복음의 신앙의 그 기질과 맞아서 굉장히 사랑받고 분량도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4권 중 가장 분량이 많은데 그로 말미암아 대부분 기독교 강요를 읽어나시다가 다 포기하거든요. 상고까지 가보지를 못하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상권에 도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상권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끝나는데 이 재밌는 것을 이제 상권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모든 이 책에서 상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령의 모든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냐? 성령은 어느 목적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성령님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 같아요, 집사님? 정답입니다. 어찌 이렇게 총명하세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곳에 성령님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질수록 예수 닮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손을 떠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떨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왜 떠는 거냐면 이제 그분들 말은 그래요. 그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왔다는 신호래요. 성령님이 왔다는 신호래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떠실 때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을 이제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 가지로 떨어요. 그래도 그 손을 떠는 것은 양호한 것 같아요. 머리 떠는 것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성경에 떨어라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지 않고, 사실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왜? 성령님을 우리가 어떤 영으로 알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함이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할수록 그리스도와 우리는 더욱 연합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핵심, 연합할 때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시는 성령님인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죄에 대한 민감성이 굉장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게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기도합니다.